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의 특히 이제 서신서들의 거의 끝부분들은 대체로 다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특히 바울은 인사가 길어요. 그래서 인사만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만 그 주석을 다는데 책 한 권씩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은 원래 1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편지의 인사입니다. 끝으로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면서 성도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들이 담기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식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나왔던 말이기도 하고요. 무탈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탈이 나니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인사는 샬롬이죠. 평안하셨나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평화하셨나요? 그러니까 분쟁과 싸움이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고 성경에도 그래서 그 샬롬이 인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서들, 특히 바울이 쓴 목회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들이 길게 나오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 인사가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인사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매우 독특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 인사를 하는 대상들을 앞에서 정리 내리고 있는데 자유인이나 종이나가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구분 없이 지위 계급을 막론하고 인사를 받는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야 뭐 당연히 자유인이나 종이나 없죠, 그런 게. 이때는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주인과 종, 상전, 자유인 이런 구분되어 있는 계급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계급 세계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많은 공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도 많이 힘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과 종들을 하나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도 간의 계급의 격차 없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던 기록들이 바울 서신서에 유난히 더 많기도 합니다. 바울로 보면은 상전에 속하고 주인에 속하는 자입니다. 로마인이기도 했고 또 율법학자이기도 했고 높은 계급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런 계급 지위가 상관없는 기준으로 그렇게 그 계급과 지위를 다 깨도록 요청하는 인사들을 많이 했죠. 1세기 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세기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소 충격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아랍 지역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아랍 시대와 아랍의 역사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랍의 역사 속에서 계급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은 계급이 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도, 이 현대 시대에도 아랍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차를 타고 가면 길이 다 열려요. 홍해가 열리듯이. 그만큼 아직도 계급 체계가 견고하고 왕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계급을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유교 전통 하에서의 계급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랍에서 계급을 넘는 사회를 구성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 시대였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역사 이전이었고, 로마 시대였으면 계급이 더 견고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예배 한 가운데에서 종, 노예, 귀족, 왕족이 상관없이, 그리고 자유인,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상관없이 정말로 한 예배에서 어우러져서 경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고민하되, 그 노예들이 해방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폐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노예 해방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그동안은 노예였지만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자유인이 돼서 나가면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런 고민들을 귀족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같이 예배하며 예배 도중에 대화가 오고 가고,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예배 도중에 설교 가운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계급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 이 인사를 받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받는 그 인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들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식상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식상하게 여겨지는 만큼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은유로 다 나타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화의 복음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성경의 대부분은 다 그냥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된 소식이니까요. 성경 자체가 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이라고 아예 직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소멸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대립구도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식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고 사는 거, 뭐 그 누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걸 인사처럼 하고 살아요. 왜 이거를 인사처럼 하고 살아야 할까? 이 당연한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인사처럼 하고 삽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안녕해야 한다는 거, 샬롬해야 한다는 걸, 그걸 왜 인사로 담을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굳이 그걸 인사로 매번 반복하면서 밥 먹었냐고. 밥을 먹었으니까 생존하고 살아왔겠죠,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하셨어요를 계속 물어보잖아요. 안녕하니까 지금 생존하고 있겠죠? 근데 또 안녕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평화로우니까 지금 생존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평화로우냐고 물어보잖아요. 샬롬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냥 인사가 되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를 잘 안 하죠. 근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식사하셨어요 인사를 해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인사예요. 근데 요즘엔 거의 안 하죠. 이제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이 질문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인사였을 수 있는데, 저는 자주 듣는 문화권 속에 살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부자들도 그 인사를 했을까?
그냥 밥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인사를 했을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고 갔던 인사일까? 저는 판자촌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판자촌에서 자란 사람들만 듣고 사는 인사였을까? 이런 예배 구조가 아니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같은 예배 구조면 우리 이것도 좀 나눠보면 좋았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자란 환경에 있었는지 그런 배경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나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주고받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 요즘에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문화를 반영하는 인사들이 있고 문화를 반영하지 않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진 인사들도 있죠. 안녕하세요처럼. 근데 이런 인사는 바울이 하는 인사였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였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인사였죠. 말씀 보셨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길게 편지니까 길게 담았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줄 수 있는 인사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말씀은 잘 읽고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구조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뜨끔뜨끔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인사니까 식사하셨어요 할 때도 그냥 뭐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예 뭐 이러고 그냥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되묻는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모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바울 서신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인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꼭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는 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눴던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이 그렇게 만들고 바울이 했던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말씀이 악한 것을 소멸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악한 것을 소멸하고 살지는 않죠. 소멸하고 살지는 않고 악한 것을 피해 다니고 살죠. 최소한 이런 위로는 될 거예요. 나는 악한 것을 저들 만큼 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위로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당시에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던 시대랑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는 핍박받던 시대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생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이때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지금 약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바울의 인사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는 그런 인사처럼 만약에 바울처럼 지금도 인사를 하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지금도 말씀 읽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왜 그 찬양도 보면 우리 어릴 때 찬양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양도 보면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뭔가 악과 대척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전투적으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찬양들이. 근데 요즘 찬양들은 그렇지 않죠. 막 악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고 평안하고. 전 이것도 좀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찬송가가 나와서 막 마귀들과 싸우는 내용들이 우리의 주된 어떤 그 찬송으로 등장할 때는 정말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았던 때였는데 지금은 싸워야 될 것이 산재했을 정도로 악이 막 관영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로가 필요한 수준인 거고 그냥 그 평화의 시대를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다른 주제들이 또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그 악과 대적하는 찬송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찬송을 하면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죠. 지금 만약에 이제 누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준비 찬송으로 이렇게 그 찬양으로 예배 찬양으로 준비해서 예배 때 그 찬양을 한다면 준비됐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오늘 드렸던 이런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의미의 찬양들을 할 때에 비해서 큰 은혜 속에서 공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심적으로 깊게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싸워야 될 것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그것들이 많은 효과들을 발휘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울의 이런 선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냥 문자일 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위로의 말씀들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 효과가 있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성도 그 등록교인 환영식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춘 설교를 준비하려고 처음부터 제목은 그냥 성도의 인사였어요. 등록교인으로 환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목은 그냥 고정해 놓고 본문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찾다가 정말로 그냥 인사하는 본문들도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본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석을 보다가 계속 오늘의 이 본문에 꽂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요즘에는 이 바울식의 인사는 되게 불편한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처음엔 제껴놨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이걸 제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왜 제꼈지?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읽을수록 다시 읽었는데 또 불편해요. 어릴 때는 제가 좋아했던 말씀인데 지금 다시 보려니까 불편해요. 왜냐하면 싸울 게 없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 말씀인데 내가 제끼는 거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보고 쭉 진행을 하는데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싸울 게 없나?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싸울 게 없나?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있는데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책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죠.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저는 C.S. 루이스가 다루는 내용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룬 마이클 샌델이 제시하는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시했던 내용하고 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데서 다뤘던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맞닿았어요.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했던 책인데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일 적게 하는 사람 돈 못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죠. 근데 유럽에는 이 생각이 이미 많았지만 마이클 샌델이 미국에서 이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파장을 일으켰던 건데 유럽은 이게 파장이 안 돼요.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주장이 유럽엔 이미 편만해서 정치에 다 영향을 미쳤고 복지국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에요. 유럽에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슈로 떠올라서 하버드 대학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인기 강의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주제냐면 과연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이 적게 버는 게 이게 건강한 구조의 사회인가를 던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건강한 구조의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내가 기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한 사람을 지금 기차는 멈추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한 사람 죽이고 이쪽으로 가면 10사람 죽이는데 누굴 죽일 것인가를 하는 고민을 과제로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저녁 기도회 때 실습으로 했던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은퇴한 노인이나 고아나 이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100만 원의 월급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떼서 이 사람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쓸 것인가를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1달러, 많게 하는 사람들이 10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 원, 많아봐야 10만 원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상황을 바꿔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줄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얼마를 세금으로 책정할 건가? 이 장애인에게 주는 거기서는 이제 30% 40%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한테 이거를 한번 해봤더니 바로 이 질문으로 바뀌자마자 50%로 뛰기도 하더라고요. 50%.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이제 마이클 샌델이었고, 그거는 사회의 어떤 책임들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회가 구성되는 방법이고, 이 사람들도 언제 돈을 못 벌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같이 부과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능력주의로 가는 게 과연 그게 능력주의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 C.S. 루이스를 통한 고민들에도 완전히 이 마이클 샌델이 던진 질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신앙의 시선이지만 이 결과에는 뭐가 닿아져 있냐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도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방향의 두 개를 갑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평화의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플러스 요인으로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같이 해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복지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범죄도 잡아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 살리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도 사이에 어떤 그런 상황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돌아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균형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의의를 세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폄훼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악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띄게 사람을 죽여가며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악이 과연 폭력적으로 눈에 드러나야만 그것이 악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악을 발견해서 미국 사회에 폭탄을 던지기 전에는 물론 그때도 그게 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악이라는 인식을 거의 못하다가 마이클 샌델의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악의 개념이 확장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될 것이며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전 당연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다룬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되죠. 굉장히 말씀이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폄훼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싸워야 될, 악과 싸워야 될, 그런 불의와 싸워야 될 도구로서 말씀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폄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진보된 어떤 학문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는 말씀만큼, 성경이 갖고 있는 것만큼 이걸 싸우기에 적절한 도구가 교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니까요. 당연히 성도들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정교함도 지금 시대에 만들어지는 학문들을 훨씬 뛰어넘어요. 여기 수준에 가면, 말씀이 갖고 있는 악을 다루는 수준에 가면 세상은 이미 평화의 시대가 오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드릴 희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한번 실현된 적도 없는 것들이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자체들, 부가 재분배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상황들 자체가 다 악으로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악이었던 것처럼, 재산이 49년마다 재분배가 되지 않는 것이 악이었던 것처럼, 사람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악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면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표현이 이러다 보니까 되게 너무 신앙적이고 구시대적인 언어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인사의 내용들은 다
단어와 표현은 차치하고더라도 이 의미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인사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인사가 있겠지만 우리 상호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눠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처럼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이것들을 위해서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구하고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평온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요. 전 이 기도 되게 힘들어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말씀을 가지고 악과 싸우며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잘. 그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 잘 키우게 해주시고 이번에 빚진 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훨씬 많이 나오죠. 저도 이게 90%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이게 잘 안 나와요. 되게 어색하고 실제로 제가 할 기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그 성도가 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 잘 안 되죠. 잘 안 하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깨어 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이성적으로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치, 이게 필요하지. 나는 왜 이걸 상실하고 살았지, 목회자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만 상실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 없었어요. 저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교우 누구누구가 불의하지 않게 정의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것을 소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하려고요. 이제는 하려고요. 이제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검을 들고 실제로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되게 어색하고요. 진심이 담기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제 마음에도 사실 없어요. 그게 그냥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성적으로 동의가 된 거지 마음으로 공감이 되진 않아요. 저도 아직도. 근데 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 교회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인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니까 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악과 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악과 싸우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힘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악과 싸우고 살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세상 사람이란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낼까가 중요하지 어떻게 악과 싸워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악과 싸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살기는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정말 바라는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악과 싸우면서 살기는 바라는 마음이 둘 다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선 이 둘은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악과 싸우면서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악과 싸우면서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건 네,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를 바라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 그럼 어떤 게 우등할까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그동안은 더 컸는데 이젠 좀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의 불화살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보려고요.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바라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로서 또 이런 활동들을 하는 또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결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악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닌데 교회만 악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이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좀 악한 것을 위해서도 싸우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교회는. 근데 성도 개개인의 삶도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등록교인들이 와서 되게 축복과 위로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쁨을 설교하려고 처음엔 성도의 인사를 준비하다가 잘못 준비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됐어요. 이 세 분에게 제가 이제 등록교인 있을 때마다 등록교인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세 분에게 되게 그동안 안 했던 이상한 설교를 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지만 저의 깨달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길과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교회는 이걸 사실 표방해 왔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그동안 많이 못했고 제가 이런 기도를 못했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불의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이 다루지 못했던 거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도 하고 불의하고도 싸우는 걸 추구하는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응원하고 또 그렇게 싸우는데 앞장서는 느헤미야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대표적으로 이런 악한 자들의 불화살들을 소멸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이고 우리는 그런 기관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을 선택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더함공동체교회의 등록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니던 교회들과 물론 이제 송한별 성도님은 초기 멤버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이 길에 동의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이리화 성도님과 최정란 성도님은 그동안 다녔던 그 교회들의 색깔과 모습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영향력이 생김에 따라 어쩌면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가져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취지는 이러하고 후원은 그렇게 하고 정신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악한 것들을 소멸하기 위한 활동들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투적인 마음과 자세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고 위로받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같이 가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의 역사와 가치를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그런 생활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거기에 해당하는 깊은 기쁨과 보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걸어가는 걸음이 이 등록교인을 환영하는 설교부터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모습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이러한 모습일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중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바울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싸웠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대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타락하고 불의한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한 한국 안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의 개인의 삶으로서 위로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또한 이런 악한 것들과 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과 결단과 중심이 또한 우리들 성도 개인 개인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한 그 방향성들이 방향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